성경과 99장입니다. 성경과 99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세상으로 볼 때, 은혜보다 인식이 중요한데, 세상에 너무 많고, 또, 인생이 정말 많고, 또 우리보다 얼마나 삶이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성공하고, 아동하고, 뼈아파고, 강팍한 죄를, 주님 너무에 쉽게 주시고, 또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리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렇던 분들에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물도 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주님을 참 뜻이 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스스로 의지하는 우리들을 다시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생활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교회로 나가시기 위해서 조금으로서 되지 않는 생으로 복된 교회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설해 주신 말씀처럼 또 이 세상을 나라에 무기시오, 실력시오, 영광시오 우리 앞에 닥칠 텐데 이제는 또 세상에 가서 물질로 시도를 영광으로 넘어지지 말고 너의 주님과 말씀을 공유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나가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주시고 많은 분들의 분들이 복된 그런 것들을 주시기를 그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만날 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된 그리스도로 또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는 복된 시간들을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에게 이와 성령을 함께 인하는 은혜로 서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놓으셔서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우리 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군데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네,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실상 다 이루시기 때문에 가장도 할 수 없고 또 외식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요행이나 하오파박을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인 그 현실 속의 뜻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도록 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또 진리와 의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실상이 닿기 때문에 천국의 즉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상의 말씀을 인간의 유한된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마치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자, 꿀벌이 우리가 이제 먹기는 먹었는데 또 벙어리 같이, 꿀 먹은 벙어리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미련한 전도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다, 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이다 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자기가 깨달을 영감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본인의 깨닫는 영감은 본인이 들어서 깨달아서 자기의 영감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제가 일일이 다 몰라요.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기 우리 안대녀 성도분들이. 그런데 개개인마다 또 다 다릅니다. 자기 현실의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물론 공통된 거는 공통된 건 있죠. 근데 개인별로 하나님이 다 뜻을 나타내시는데, 근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한 말씀으로 다 다르게 나타내세요.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와 같이 방언의 역사가 임해오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다 이렇게 알게 이렇게 듣게 하셔서 그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택자라면 다 듣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영감의 말씀이다. 이 시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만 간증만 하고 있으면 그만 그 말씀이 나를 심판으로 말씀되고 말아요.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고급의 그런 진미 음식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아주 맛있고 소화를 잘 시켜서 몸이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일단 육에 그 위에서 그걸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소장, 대장으로 내봐 보내면서 다 흡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다 기관으로 보내잖아요. 눈으로 보내고, 머리로 보내고, 가슴으로 보내고, 저 발까지, 손까지. 그래서 뭐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자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로마서 8장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후사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다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연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제사장 사랑의 온전을 이루고 또 선지자 또 말씀의 충만을 이루고 또 왕의 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쓰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담이 배전한 그 배전에 도전을 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큰 최고의 형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으셔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만물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또 부활하시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진실과 실제 이루어지는 실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사셔서 다 보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걸 다 보이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해서 세포 하나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 제사로 드려짐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마치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그 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책봉을 받는 세자가 되는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또 병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책봉을 받는 거는 피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세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책사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선생, 스승을 이제 한 명씩 달라 붙이는 거예요. 자, 병법에 대해서 스승을 붙이고, 경제에 대해서 스승을 붙이고, 또 나라를 다스릴 정치에 대한 스승을 붙여서 골고루 겸비를 시키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다가 또 탈락이 되면 또 못하는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활 녀석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자격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격으로 인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 또 믿을 수 없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 주셔 믿을 수 있는 능력, 또 회개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특별한 권리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항상 빼내심을 얻고 또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항상 신실한 지식과 행위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갈멜산에서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아방이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내가 이방의 나라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방의 나라 그 왕비가 되어 왔을 때 문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아내가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남편도 물론 문화가 있는데 대다수 보면 여인이 결혼해서 문화를 더 가져와 더 여인하고 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옷을 보통 살 때 보통 자기가 사는 경우보다 아내가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는 것도 자기가 해먹는 것보다 아내가 대다수 해주는 거 먹잖아요. 모든 문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계사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또 보면요. 지금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많지 자기 부모한테 도움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처가살이가 더 많아요. 우리가 모르게 이 모계사의 그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즉 아내의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방이 뭐예요? 그 아내인 이세벨의 문화가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이세벨이 인물이 잘났답니다. 미인이고 또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사람을 금방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니까 금방 이스라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 다 뭐예요? 굴복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 우상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비를 안 주셨어요. 3년 이상을.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전투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도를 풀고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대 850. 물론 그 뒤에는 이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을 시내강에서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850대 1이에요, 사실.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포함해서. 그런 전투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먼저 너희들이 너희 우상 바알에게 아세라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오전부터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몸을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망대해서 부러지지도 반응이 없잖아요. 너희 신이 혹시라도 어디 잠을 자는지 어디 가는지 왜 반응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12항아리에 그 제물에다가 물을 다 붓게 합니다. 그 물이 은근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붙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성령의 역사 임하면 다 태워버린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전 제단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단번에 다 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인을 단칼에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승리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몇 번 기도했죠? 7번. 자기 몸을 완전히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조그마한 구름 조각을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큰 장대비가 돼서 내려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신 거죠. 그렇게 승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도 막상 영감이 떠나니까 19장에 보면요. 집사님, 우리 사문 목사님이 여기 띄어가지고 같이 읽으니까 집중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한번 띄어보시죠, 한번.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칼로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지하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대선지자였지만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이 자기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선지자들 죽였다고, 자,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이겠다. 저 죽은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만 영감이 그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그가 하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를 걸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는 다 죽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고 저밖에 안 남은 아이다. 저를 하나님 거둬가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단을 치게 내가 너를 어떻게 썼는데 네가 어떤 종인지 하고 야단을 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그리고 물을 2번씩이나 먹여서 힘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낙심했을 때 힘을 줘야 되지, 지금 쓰러지는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안 오다가 그래도 한 몇 주 만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왔니? 하고 힘을 줘야 돼. 더 힘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만 박대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만 더 시험에 빠지고 말이에요. 왜? 시험이 지금 시험으로 약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먹여서 2번이나 먹여가지고 힘을 주시고 40일 동안에 자,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걸어서 이렇게 호렙산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자세히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40일을 그렇게 가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굴 안에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3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뭐죠? 강한 바람이 불고 해요. 큰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거기에도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해요? 세상의 큰 운동, 여러분 또 다른 교단의 큰 운동, 하나 되는 운동,
물론 좋습니다.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 인간이 하나가 돼가지고 인간 사랑 하나 지금 다 죽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마지막에는 불이 일어나서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다음에 여기 12절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다. 세미한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을 타고 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뭐 미국까지 걸어서 가라면 가겠어요? 뭐든지 타고 가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쨌든 타고 가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인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대했는가. 여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되. 그래서 그 음성이 15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됐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집사님 좀 떼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 앞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저밖에 안 남아있다 아니라 몇천 명 남아있다고요? 7천. 이북에는요, 이열시퍼란 그런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 생각할지 몰라도요, 치하의 동굴교회에서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24만 명 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24만 명. 그게 불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북을 불쌍히 여기시나 봐요. 불씨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배웅센도 뭐 설교에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는 이북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신앙생활 더 잘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잘 살았대요. 이북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또 전투할 때도 승리할 때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음식을 먹었지만은 소화를 잘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토사강난이 일어나요. 더 비싼 음식일지라도 더 비싼 음식을 먹을수록 더 오히려 해가 큽니다. 소화를 못 시켜봐요. 위로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고 밤새도록 고생하잖아요. 나중에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좋게 소화를 해서 더 잘 자랄 텐데, 우리 천공의 복음이 다른 일반 복음보다 생명의 말씀이요, 또 음식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깨닫고 내가 지식으로만 가지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토사강난이 더 해가 큽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남을 정지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말아요.
자, 5회는 우리가 적용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자. 적용, 5회. 내가 이 말씀을 이제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깨닫더라도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지도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또 반사 선생님 계시고, 우리 구역장님 계시잖아요. 모판과 같아요. 교회는. 모판. 잘 배워야 돼요. 그걸 어디다가 이영환에 심어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 모판을, 건강한 모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하늘을 알더라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심어가지고, 가꾸고 길러가지고, 뭘 맺어야 되죠? 열매. 따라합시다. 온전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온전한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귀가 볼 때도 송사할 수 없는 온전한 열매, 아무 흠집이 없는 온전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섭리의 고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부모가 야단을 칩니까? 어려움을 줘가지고 훈련을 시킵니까? 막 심부름 시키잖아요. 얘야, 너 좀 뭐 좀 사와라. 아, 싫어요. 그럼 이제 지혜를 쓰죠. 야, 용돈 1,000원 줄게. 갔다 와라. 왜?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연습을 자꾸 할 수 있는 연습.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아, 그래서 내가 뭘 배울 거 아니에요. 아, 물건이, 라면이 얼마구나. 또 가서 사면 이렇게 잔돈을 내어주는구나. 돈에 대한 법칙을 아는 거예요. 돈을 쓸 줄도 알고, 또 나중에는 좀 크면은 스스로 이제 한번 벌어보라.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시켜보고. 그래야지 자꾸 자라가는 것이지. 그냥 하초속에 온실같이 다 부모님 해줄 거면, 야, 오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숙제까지도 어머니가 해줘, 숙제까지. 요즘 군대요. 부모가 군대에 안 가도 다 보고 있답니다. 요즘 카톡에 올린대요. 유치원에서 카톡에 올리듯이, 우리 아이가 오늘은 훈련 뭐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뭐 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유치원,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모가 다 해줘. 그러니, 자녀가 잘하겠습니까, 저들? 또 그렇게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뭘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스스로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뭐 어리면 그냥, 아빠, 나 회사 가기 싫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빠가 됐는데도 자식이 있는데, 나 회사 가기 싫어. 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현재의 고난의 불시험 같은 시험과 또 전투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로 만들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에도 2장 10절에 며칠 동안 환란이라고 그랬습니까? 10일 동안. 10은 뭐예요? 사람의 만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다 그것도. 개별 주권 선지로. 우리 삼봉교회 목사님 당하는 시험, 제가 당하는 시험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우리 목사님도 어렵겠죠? 그리고 목사님 가끔 물어봐요. 야,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가 더 힘드나, 좀 커가지고 머리 좀 컸다고 이제는, 전혀 총각이 됐을 때 더 키우기 힘드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키울수록 더 힘들대, 키울수록. 나중에, 저도 한번 키워보니까요, 자식 한 30살쯤 되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도 못 해요.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
그러니 나중에 그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가면요. 그때 부모가 말도 못해. 용돈도 달라고 못합니다. 누가 감히 내 용돈 내놔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 다 고생하고 지금 같이 고생하고 사는데. 못해요, 못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제를 안 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시기 때문에. 원하고 원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그대로 깨달아 원해서 기쁨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열흘 동안 환난을 받지만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막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막 순교자도 나옵니다. 우리가 봅니다. 압니다. 나도 순교해야 될 텐데. 그 순교자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같이 동참한 사람은 다 순교자의 반열에 순교는 안 했었어도 이 사람은 분명히 순교를 하나님의 현실을 순교의 현실을 주시면 순교할 사람이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다 우리의 대표로 인류 대표로 둘째 아들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전투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투는 우리의 승리요 또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한적인 전투가 아니라 무제한 전투를 그리고 시험도 전투도 승리도 전적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기를 다 비웠어. 아버지의 능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1번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 위치가 있으니까 더 힘들어. 차라리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부인이 좀 쉬웠는데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부모가 되면 자식보다는 더 어렵고 교회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은 더 어렵고 목사님은 더 어려워요. 부인이. 죄송합니다만은 왜?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받는데 다 이렇게 시키면 다 잘하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보면 목사님들.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물론 이제 비운데요.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뭐예요? 위치가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이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헌신이잖아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십자가 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억지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원수를 만나려면 그게 쉽습니까?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싫다 이 말이에요. 만나기 싫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하시고 확증을 지었다. 여러분, 원수 죄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시잖아요.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셨어도 찾아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명. 헌신해야 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나를 쫓을 것이니. 여러분, 쫓는다는 말은 한 번만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그런 말을 들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왜 날마다 넣어놨죠? 어떤 현실에서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주님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럼 뭐가 돼요? 미아가 돼요. 미아. 주님 안 따라 미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 우리가 주님 배반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강팍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가면 그만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맛 잃은 소금. 자, 그럼에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는 쓸모가 없는 인간. 집에서도 쓸모가 없어. 교회 가도 쓸모가 없어. 사회 가도 쓸모가 없어.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대속의 이 사랑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돕게 하시다. 그리고 3장 오늘 여기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미 아버지의 우편 보좌의 승리로 인생으로 최고의 승리자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앉으신 것 같이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표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믿음하면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믿음의 우리의 표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현실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받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험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물질은 모든 그런 세상의 이런 창조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셨다. 자, 말씀이 위에입니까? 먼저입니까? 세상의 창조물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불 사는 것도, 물론 어떤 말씀으로 불을 살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불을 살한다. 말씀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뭘 써가지고 사용할지 모르지만, 불 살한다 그랬어요. 다 없앤다. 그 창조가계에 보면 김영현 박사가 이제 동영상을 열 몇 가지 만들어가지고 낸 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봤는데 그분이 아주 탁월하게 깨닫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비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왜 방주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방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50m짜리 파도에도 끄떡이 없대요.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50m짜리 파도 봤습니까?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이요. 갑자기 지진과 함께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지하에서 터져가지고 다 물이 쏟아져 40일 동안 주야로. 정신이 없어요. 천지개벽에 쉽게 말하면 정신이 뭐 언제 산에 올라가요? 언제 산에 올라가? 한꺼번에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큰 역사로. 그러니까 이 파도가 말입니다. 그 지진의 영향으로 파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50m짜리 파도였답니다,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거기에도 견딘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정확하게 고는 몇 미터, 길이는 몇 미터, 정확히 말씀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120년 되는 때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만들다가 또 역청이 떨어지면 또 새 역청을 붙이고, 나무니까 또 썩을 거 아니에요. 또 새 나무를 붙이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오늘은 역청을 바르고 내일은 나무를 베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현실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요. 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에 내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시험에서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순종해서 물질을 뭐로 받겠다고요? 은혜와 복으로 받겠다. 떡을 먼저 앞세우지 마라. 떡이 물론 중요하다. 필요하다. 직장이 중요하다. 직장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보관하고 쓰라할 때 쓰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11조 받아서 뭐 하려고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만드신 분이신데 뭐 하려고 11조를 허락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표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은혜와 복으로 모든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밖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약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의 법칙. 계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헌물은 왜 합니까? 왜 감사함금하고 수지함금 왜 합니까? 양심을 빌려야 돼요. 양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피동되는 그 양심이 신앙 양심.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을 해서 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내 형편에 맞추고 나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뭐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뭐 500만 원을 비는데 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구가 안 맞는데. 그럼 우리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11조도 줄여야 됩니까? 월급은 300 받는데 그럼 30 받다가 10만 원만 내면 됩니까? 애누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뭘 쓰는 거 아니에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맹종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식 제사를 드릴 때는 역겨워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은. 차라리 예배 오지 말아라.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11조 헌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장 기본 생활이잖아요. 11조 헌물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되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꼼짝 못해요. 마귀는 어쩐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거, 그게 뭐냐면 선악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없었으면 안 될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자기 남편 아담도 있었지, 하나님도 계시지. 근데 다 그냥 놔두고 선악과만 버려요. 선악과.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더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그만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이 완전히 바꾸어지니까 이 지식이 바뀐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 우리 속에는 예사람과 새 사람이 뭐로 싸우냐면요, 예사람 새 사람 자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싸운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 말이냐? 마귀가 준 말이냐? 지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식. 왜? 우리의 모든 이 양심이라는 거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물질 시험을 해가지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왜? 행패 따라. 뭐 내려가서 내려간 게 아니라 물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그만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행패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그건 놀랬겠지, 자기도. 내려보니 애굽이라. 그럼 하나님이 또 행패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거예요. 아내를 잃을 뻔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그 바로 왕이 자기 왕비로 삼을 뻔했죠. 그럼 뭐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겠습니까?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가서 쳐서가지고 바로 왕을 쳐가지고 다시 다시 아내를 사라를 데려왔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보호하시는 걸 믿습니까? 절대 믿음의 손해 안 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돼요. 절대 손해 갈 게 없어요. 여러분, 물질 손해 절대 안 갑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시면 손해 가는 것 같은 나중에 다 보상해 줍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력, 실력, 인정심입니다. 인정심.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권력을 내가 마련하려면, 그래서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될 거야. 내가 권력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또 내가 권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 법칙은 그래요. 돈 많고 잘나고 하는 사람한테 다 붙습니다. 정치 세계도 그렇죠. 정치 세계도. 뭐, 이 누구 하면 야당에 그 사람한테 다 붙어. 이 누구. 여러분 아시죠? 이 누구 하면? 지금은 또 여당에서는 한 누구 하면 또 그 사람한테 다 붙어. 그래야 산다고 합니다. 세력을 만들어, 세력. 마귀는 그런 사람. 마귀는 어쩐지 달콤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사사사가 내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편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것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꼴은 다 알잖아요. 거짓말 벌써 드러나니까. 근데 반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주의를 지켜라. 이번 주는 빠져라 그랬지. 다음 주 지켜라.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실력을 마련하려면, 권세를 마련하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면 모세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동! 하나님이 내 주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못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시시한 하나님을, 내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없애기도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믿음, 바로 알고 확실한 내 진리의 지식으로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행하는 행위. 그 행위는 열매를 말합니다. 행하는 그 열매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려거든 그 행위 열매를 보고 알으라 그랬어.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사람이 나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행위를 보니까 다 뭐예요? 순전히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이야. 순전히 자기 자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될지 믿습니다. 피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나타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 마세요. 내가 권세가 없다고.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동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돼요.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셔가지고 높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푹 꺼졌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내려갔던 교회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회개의 눈물을 에레미야 애가 같이 흘려야 돼요.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그 교회 기둥지사님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이게 권세 마련이라, 권세 마련. 세 번째는 뭐죠? 영광의 시험을 우리가 그대로 내가 지혜로 적용해 살아야 됩니다. 자, 영광의 시험에서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나의 주가 되신다. 섬기란 말은 뭐예요? 섬기란 말은 주님만 내가 따르고 그리고 복종하고 내가 주님만 내가 높인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마련하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마련하는 방법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현실에서요? 좋은 현실에서요? 물론 좋은 현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형편에서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도 다니엘의 사자굴이 오니까 처음에는 바로 왕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다리 왕이 와가지고 그럴 거 뭐가 있나?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충신인데 눈 찌그시 감고 그만 문 닫고 할 수 없나? 그만 한 달 동안 쉬면 안 되겠나? 온갖 유혹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리 왕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마귀. 달콤한 유혹으로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넘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예요. 그 다니엘만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백성들이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만약에 실패했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에 신앙의 호주가 넘어지면 그 식구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향이 그만 크단 말이에요. 영향이라는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다니엘을 보고 있어요. 왜? 신앙이 한마디로 지도자라, 지도자. 교회 목사님이요, 넘어지면 교인들도 실족이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마련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기쁨이 오나 항상 하나님만 섬겨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뭘 순종해야 되죠? 그 현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만 다해라. 마음, 성, 뜻을 다해서 해라. 말세의 성도로서 진실한 자가 돼서 학임을 하면 네가 이기리라. 우리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모든 게 다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다 전리품은 그 승리한 자가 다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강대국 다섯 나라와 네 나라와 싸웠을 때 다섯 나라 졌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318명을 훈련시킨 병사들 데려가가지고 다 물리쳤어. 소돔왕이 와가지고 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전리품으로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과연 아브라함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마지막 시험으로는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받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어떤 시험이에요? 최종 마지막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차라리 아버지가 죽는 게 나아, 자기가 재물이 죽는 게 되는 게 나아. 그걸 쉬워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건 쉬운데, 다 키운 아들, 그것도 100세 난 아들을,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자기가 칼로 죽여서 재난을 바치라고 하니 그게 쉽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시차에 오시냐,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의 썩도 나를 사랑하는 이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뻐서 말씀하십니다.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 높이다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같이 죽어도 금방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야, 네가 승리를 했구나. 자, 아가서에 보면 창살 튼 너머로 구멍을 뚫어서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고개 그 너머에서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잠깐 지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올라가고 또 영원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후사가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세토록 또 만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 영광스러운 자, 또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응종시킬 수 있는 물질, 영물들, 천사들, 또 자연계의 모든 만물들이 다 응종할 수 있는, 그리고 여토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후사로 쓰여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돌아갔을 때 목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이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말씀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잘 건강한 목판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뜻하는데요.
나의 짐을 지고 슬픔을 고하며 주가 상대를 주시겠네. 주를 위하여 불평하는 자를 걱정 대신 높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힘이로다. 우리와는 것을 모두 다르리라. 그 사랑을 내어드리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내 분석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힘이로다. 주의 힘이 나서 말씀을 배우고 나를 외주와 같이 하시니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가까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힘이로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하시고 전 요인을 여러분들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허연 여러분 보시고 교육을 그냥 뜻이 보시고 또 게시판 앞에 또 각 숙소에 게시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방 내에서는 방 입구에 잘 보이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러이도록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써서 방송하시면서 감사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나가니 하고 우리 뉴스에 대한 축구로 시절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사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사님은 양해성이 없다는데 주시겠습니다. 건강과 174가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다 갖고 왔다. 나중에 교회 가서 껐으니까 이게 안 껐으니 나올 겁니다. 안 껐다.